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원주에 아름다운 원주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드립니다. 네, 오늘 그 크리스찬의 품격 있는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대신 제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항공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리아 매너스쿨이라는 연구소를 아주 오랫동안 그 서울의 삼성동에서 코엑스 옆에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나 공기관이나 모든 학교 안 가는 데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나 매너, 이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런 것들 컨설팅을 하는 그런 교육 기관이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한국중앙교회 그 집사로서 제가 섬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 가장 그 황금률인 이 말씀이 제가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교육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너라고 하고, 네, 그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역지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도 타고 우리나라 최초로 연수원에서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 제가 초대 전임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교육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그 많은 업체들을 교육하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세상의 많은 기업과 조직의 그 모습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갖고 다니시는 휴대폰이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두 분씩 파트너를 져주시겠어요? 네. 자, 1, 2번과 자, 나눠서 앉아주시면 좋은데, 정 움직이기 힘드시면 세 분이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두 분이서 오늘 조금 실습도 겸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두 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이동하셔도 좋아요. 잘생긴 사람이 1번, 들생긴 사람이 2번. 빨리 결정하시면 돼요. 아주 난상 토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1번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잘생기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중에. 네. 자, 우리 빨리 들어주셨네요. 빨리 결정 잘하셨어요. 네, 2번 들생기신 2번 성도님들. 이분들이 매너가 좋으신 분이에요. 양보하고 배려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아까 이걸 보여드렸는데 우리 옆에 파트너 결정됐으니까 악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악수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났을 때 소통이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최 목사님과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악수하는데 손에 에너지가 있어서 굉장히 반갑다라는 메시지가 들었어요. 그 악수를 하실 때 우리나라의 악수와 세계의 악수의 매너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근데 서양이나 많은 나라들은 우리 세계 공통의 첫 번째 만남의 소통은 눈만 보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손에 에너지를 살짝 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와락 끌어안으시면 안 돼요. 네, 막 잡으면 안 되고 적당한 에너지를 주시고 눈을 보고 웃으면서 3 내지 4초. 자,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 보통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거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성이 여성의 손을 너무 꽉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손끝만 요만큼 잡으셔도 안 되고 안 흔들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하자가 연장자에게 악수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 때 배나 여기나 여기 약간만
네,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 옆구리 라인으로 이렇게 이 겨드랑이에 붙이시면 아주 품격이 떨어져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한번 1번이 겨드랑이 붙여보고 해보세요. 악수를. 네. 얼마나 품격이 없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악수하실 때 우리가 뭐 새신자와 악수를 한다 하실 때, 네.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눈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받아주는 개념이고, 여성의 손을 너무 꽉 잡아도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정서는 윗분의 손을 아랫사람이 더 힘을 줘도 안 되고, 뭐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부 봉사자들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 항상 네, 그냥 서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악수를 먼저 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눈을 좀 보고 하시라. 네,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눈으로 돌아오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가장 안 되는 이미지인데, 자, 눈을 보고 한번 악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떼고 대화하신다. 오래 잡고 있으면 아주 부담스러워. 네. 자,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그 기업의 고객 만족에 이제 붐이 일면서 제가 이 연구소를 상당히 오랫동안 예전부터 오픈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갖고 다닌 지 한 3, 4년,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 투지폰을 갖고 다녔습니다. 투지폰을 오랫동안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갖고 다녔었는데 그때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 가장 잘 나가던 브랜드는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브랜드였죠. 가격대 혹시 기억나세요? 300만 원대 이랬습니다. 200만 원대 휴대폰 가격이. 사지는 못하고 네, 너무 비싸니까 그때 삐삐를 갖고 다녔어요. 그죠? 삐삐 울리면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서 전화했냐? 이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전부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됐죠. 자, 처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던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렸지만요, 애니콜에 깨졌어요. 애니콜, 삼성 애니콜에 깨졌고, 그 다음에 애플이 우리나라 스티브 잡스 뜨면서 우리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때 정말 아주 세계 1위 할 줄 알았는데 갤럭시에 또 깨졌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졌느냐? 제가 이제 기업들 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는 상품이 좋았고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고 뭐 다양하실 텐데 정말 이 부분을 상품도 좋지만 바로 영업 홍보 마케팅 능력도 탁월했지만 바로 이 고객 접점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AS 서비스라고 뭐 얘기하고 뭐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연구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AS 센터 딱 가보면 아시겠지만 딱 접수 직원이 딱 들어오면 인사를 하죠. 아주 밝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분 좋아요. 그렇죠? 액정이 깨졌거든요. 그러면 복면복창의 대화를 해요. 고객님, 액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이 대화라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이랑 이런 매뉴얼까지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딱 받으면 깨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돼요. 이걸 공감 대화라고 합니다. 딱 받고 나서 액정이 깨졌군요.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돼요. 이것도 다 매뉴얼로 정해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사회도 시간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잘하는 시스템으로 갔죠. 오미도행 열차가 전역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럼 앉았다가 일어나서 차 탈 준비하고 스케줄도 다 있고 스마트폰에 앱도 다 깔려 있고 굉장히 기다림에 대한 배려를 잘해주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저 A센터 가도 인적 서비스도 그래요.
잠깐만요가 아니라 고객님 이거 고치는데 2,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면 일 보시고 잠시 대기하시면 저희 에이스 기사가 고객님을 부를 겁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기사가 빨리 불러요. 10분 만에 불러요. 이민성 고객님 하면 왜 이렇게 빨리 불러? 가죠.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액정이 깨졌는데 다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밑에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말도 안 했는데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배웅 인사는 안녕히 가십시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표현을 하죠. 고객님 앞으로도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S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딱 하잖아. 3초간 머무른다. 여기까지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가 또 날라옵니다. 고객님, 지난번에 수선하신 제품은 만족하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꿀꿀하지만 맑고 투명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매우 만족한 상담원 김영숙 이렇게 날라옵니다. 아, 행복해져요. 재구매 다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뭐 기업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를 알고 거기에 찾아서 맞게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라는 우리 교회는 마케팅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전도, 사명,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 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새신자들은 계속 나오기가 힘들어요. 항상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이미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여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되고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성공을 거뒀는데 그래서 세계 1위가 됐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자제품도 그렇죠. 세계 1위가 소니였어요. 일본의 소니. 아마 워크맨 하나씩 다 갖고 다니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LG와 삼성이 깨졌잖아요. 네, 바로 워낙 그 서비스 잘하니까, 참 친절하니까 전화 한 통만 해도 해피콜이 날라옵니다. 뭐 세탁기 하나만 사도 해피콜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만족도 체크하는 콜이라고 하거든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세탁기 구입하셨는데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판매 직원은 친절하셨습니까? 친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설치기사는 설명은 잘해주셨나요? 잘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매우 만족, 2번 약간 만족, 3번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귀가 70세가 넘어가면 콜센터 직원의 목소리는 못 알아들어요. 빨라서.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저기 카톡으로 막 재밌는 거 뜨잖아요. 뭐라고 해! 막 이래요. 불났다고! 막 이런 거 막 그냥 LG U+ 남직원 사건. 30분 동안 그 할아버지랑 뭐 딴 말 하는데 계속 친절한 거 카톡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좀 귀 어두운 할아버지는 그리고 빨라요. 콜센터 직원이. 20, 30대들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말해야 되거든요. 고객님 잠시만 시간 내시 감사하겠습니다. 1번 매우 만족, 2번 약간 만족, 3번 보통 약간 매우 불만족. 잠깐만. 할매 불만두 먹을래? 물만두 먹을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그 카톡으로 돌리고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자, 우리 유통가도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모습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세계 1위 할인 매장이 우리나라에 먼저 선점을 했는데 유통가가 바로 미국의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불란서의 까르푸가 선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현재 1위는 어디죠? 우리나라? 이마트죠. 자기 동네 매장 하나로마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이마트고 2위는 홈플러스고 3위가 롯데마트고 뭐 하나로마트고 이렇게 되는데 왜 세계 1위의 월마트 까르푸가 사라졌느냐? 바로 우리나라 할인 매장이 워낙 또 고객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서비스를 잘해요. 딱 들어가자마자 보안 직원이 어떻게 서 있느냐? 월마트 까르푸는 다리 쫙 벌리고 뒷짐 탁 지고 똥배 탁 내밀고 사람 잡듯이 서 있는데 우리나라 할인 매장은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카드 빼드리겠습니다. 구등어 매장 2m 가셔서 작주 끝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기분 좋게 하잖아요. 판촉 사운드를 다 나서 브랜드별로 무료로 시식하게 하죠. 손님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1+1 행사 오늘 마지막 세일 남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배 터져 나오게 만들고 저들이 판촉 사운드를 교육할 때 가장 많이 한 교육은 많이 먹어도 째려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진짜 즐거운 쇼핑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도 보면 롯데, 현대, 신세계가 이제 전국을 강타했는데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딱 주차장이 첫 접점이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완전히 90도로 처음에 숙였어요.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수신호로 바뀌었죠. 만마르만 사랑을 롯데 백화점을 여시고 행복한 쇼핑 문화를 만들어.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도우미 수신호하는 데는. 정말 잘하죠. 네, 지금은 무인으로 가는데도 고객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서 있어요. 도우미가. 네, 무인으로 가는데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도 이거 해요. 왜? 환영을 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는 메시지를 첫인상에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다 차를 갖고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뭐 동네에 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차 갖고 많이 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주차장이 다 협소해요. 서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근데 무서워요. 네. 세상은 하는데 우리 교회 가면 이렇게 무섭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의 어떤 성도님들에 대한 우리 어떤 최고의 세상 가치 이상의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뭐 평가하고 뭐 난리치잖아요.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뭐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잘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는 혹시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다면 네, 인사하고 네, 그렇게도 하고 네, 다시 인사하고 이쪽으로 다시라고 그러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표정도 밝게 뭐 이러지 말고 네, 자 죄송합니다. 안 그러실 텐데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래. 너무 차가 많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지 제가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교육하는 세상의 매뉴얼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기업은 다 바뀌었고요. 기업은 이제 이 고객 감동 서비스 뭐 친절 이거 안 나가면 다 망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바뀐 데가 어디냐? 금융권 같은데 얼마나 옛날에 불친절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 한집 건너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띵동 하면요, MOT라고 있습니다.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한 고객을 만날 때 그 순간에 고객을 감동시켜라. 이 순간은 15초다. 15초가 쌓이면 브랜드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띵동 하면 이대화 안 하면 삼진 아웃시켰어요. 스탠더, see, smile, 인사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입금하러 왔는데요. 네, 고객님 입금하십니까? 얼마 입금하시는데요? 50만 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자자자, 손님 날씨가 더워졌어요. 네, 자자자자. 50만 원 입금해드렸으나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죠. 이거 안 하면 삼진 아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면인 사람에게 웃지 않는 정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웃는 게. 그나마 이제 우리 그 봉사하시는 우리 참 안내하시는 우리 뭐 집사님들, 성도님분들은 이제 항상 안내하시니까 표정이 좋은데 대부분은 참 우리나라 정서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웃고 이런 정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면 평가를 안 하면 웃지 않아요. 그래서 띵동하고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너와 에티켓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기 이렇게 이 전체가 그 사회 전체가 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모에게 배우고 어른들에게 배우고 아이들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습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깅을 하다가도 모르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쳐도 주민들하고 Hi, Good morning 이게 이렇게 딱 올라가요. 제가 지난번에 특급 호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하얏트 호텔이요. 1층 딱 탔는데 키 큰 서양 남자가 저를 딱 보더니 Good morning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네. 그럼 우리는 Good morning 이러면 돼요.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Good morning 하면 날 좋아하나? 뭐 우리는 굉장히 경계심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렇게 주택에 사시는 분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다양하실 텐데 아파트 같은 데가 요즘 많잖아요. 공동주택인데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주민들을 만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문 밖에 뭐 충정교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팻말. 항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셔야 돼요. 내 행동에 항상 다른 그
그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인사도 잘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하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로. 제가 17층에 그 중년 남자 어떻게 생겼냐면 건드리면 폭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얼굴이 표정이 그래요. 아주 무서워요.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인사 좀 하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딱 타 있길래 제가 먼저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같은 지역 자주 보는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보는데 근데 그게 참 안 되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한숨까지 막 푸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몸에 배있지 않다.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평가하고 난리치면서 이 정도 이미지를 끌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평가 안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라 사실 7, 80년대 때는 우리 교회가 가장 따뜻하고 친절하고 세상은 너무 불친절했어요. 가장 그나마 친절한 게 비싼데 아까 말한 호텔이라든가 특급 호텔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빼놓고는 아주 불친절해요. 우리 중국 가봐요.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그죠? 막 물건 던져 막 이렇게 돈도 던지고 막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수준이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든 한국인의 이 모습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눈을 보고 웃기, 눈을 보고 인사 좀 하기 이것이 가장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 준 이런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사람을 보면 따뜻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얼마나 낯설고 서먹서먹하겠습니까? 다 모르는데.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씩 보기만 하면 다가가서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지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한 100번만 들어봐요. 감동을 먹지. 다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눈을 보면 옆에 혹시 새로운 잘 모르는 성도님이 앉아 계시다. 예배 드릴 때 그럼 가볍게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눈을 보면 웃고 인사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관공서 같은 데도요. 기업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해보면 순서가 있는데 기업이 가장 빨리 바뀌고 그 다음이 많이 한 데가 공기관이었거든요. 관공서인데 관공서, 공기업, 법원, 경찰, 검찰, 군대까지 안 한 데가 없어요. 처음에 관공서는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따르르 이러면 동사무소 딱 가면 주민등록 두 번 들였는데요. 이러면 턱만 움직였습니다. 아예 눈을 안 마주쳐요. 사람을 눈을 안 마주치는 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전화 받을 때도 얼마나 무거웠는데요. 따르르 이러면 동사무소입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 바뀌었죠. 요즘이 아니에요. 벌써 십몇 년 됐어요. 90년대 후반부터 변화와 혁신 교육이 시작됐으니까. 참 평가도 많이 하고 우리 원주시청도 제가 전화 모니터링 평가 굉장히 1대1로 막 코칭 시켰어요. 강사 5명이 동원돼서. 전화 못 받는 사람 하나씩 걸리면 전부 코칭했다니까 1대1로. 전화 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관공서들이 전화를 딱 받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한 광진 자양주민센터 박정식입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내 사랑 영등포 민원종합실 박영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부 이렇게 받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통신 공기업이었을 때 KT가 공기업이었을 때 지금 민영화됐지만 전화를 114에 전화하면 안 냅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네네 이렇게.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민영화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톤을 바꿨어요. 네, 원주 충정교회요. 충정교회 말씀이십니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다 2006년 6월부터 깜짝 놀랐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온 국민을 기절을 시켰어요. 제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 하루에 몇 번 하냐고 KT 상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육하면서 하루에 700회에서 1300번을 한대요. 하루 종일 사랑합니다 진짜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네 좋아하는데 짜증나 죽겠대. 남자들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도요.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람이나 고객님 얼마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하여튼 지금은 다 보편화가 됐죠. 전화 못 받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콜센터 직원들 기가 막히게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전화 받으실 때 요즘에 그 콜센터 직원들 그 톤을 딱 조절하거든요. 제가 한번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기업들의 모습을 한번 콜센터 직원들 소리를 들려드릴까요? 만남의 소중하게 SK텔레콤입니다. 사랑을 전한 LG텔레콤 주의선입니다.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동통신입니다.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현대투시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3,000년 내드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대한항공 예약관리 박경수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고 김경자입니다. 빠른 세상 하나로통신 박경수입니다. 크게 모시겠습니다. 뭐 난리 났어요. 하얀 치아, 고운 미소, 서울집값 박경수 간호사입니다. 사랑과 꿈을 전하는 꿈들의 유치원입니다. 어느 농협은 감사합니다. 안전한 은행, 든든한 은행, 슈퍼뱅크, 농협, 충북계, 조치지역 박경수. 되게 길어요. 또 저쪽에 창녕군지부는 이렇게 받더라고요. 하얀 따라 올리니까 마늘사랑, 양파사랑, 농협 창녕부저축계 박경자입니다. 막 마늘하고 양파가 특산물이라고 꺼내서 하지를 않나? 자, 이게 바로 세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서로 간에 성도님 간에 서로 전화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뭐 언제 뭐 수요일 뭐 예배 나오세요. 우리 이번에 뭐 목장 예배 언제 있습니다. 뭐 전화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헌신 예배 있습니다. 뭐 다 연락 문자로도 하고 뭐 전화로도 하시는데 전화 목소리가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한 음성이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가대 오늘 참 우리 시온성가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해주셨는데 항상 연습하시잖아요. 그죠? 음성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음성도 정말 상대방을 행복한 음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전화 받으실 때 앞으로 여보세요 할 때도요. 여보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음악을 만드세요. 여보세요. 어미를 올려주셔야 돼요. 다 같이 볼까요? 여보세요. 아, 네. 야, 이렇게 받으세요 앞으로. 누가 딱 전화가 여기 딱 떴잖아요. 그럼 발신자 딱 뜨잖아요. 그럼 우리 황정순 집사 딱 떴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 두 톤이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새신자가 딱 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친하다고 너무 이렇게 허물없이 이렇게 대하는 것도 좋지만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자, 마누라 떴다. 응? 자, 그러면 왜? 이러지 좀 말아야죠. 왜? 이러지 좀 말. 아무리 친하다고. 당신이야? 이렇게. 우리 아들, 딸 이름 딱 떴다. 영규구나. 우리 혜영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별거 아니지만 내 생활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바로 이런 모습들. 자, 다 같이 그리고 전화 끊을 때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두어 절 정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 남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바로 이런 모습들이고요. 네. 자,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더 친절했지만 세상하고 자꾸 이렇게 갭이 생겨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교육이나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평가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 이상의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가가셔야 된다. 네, 우리 교회가 바로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비법이 되겠고요. 자, 가장 매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생활 속에서 몸에 배야 되는 거죠. 몸에 배야. 자, 이거는 역지사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웃는 모습을 좋아하면 남에게 웃어주시고, 누가 나에게 인사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시고, 네, 누가 나에게 아름다운 칭찬을 내가 참 예쁘다고 하면 칭찬은 좋구나 하고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매너라고 하는데 우리 6층에 아파트 6층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정말 열심히 섬김 사역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집사님이신데 얼굴도 예쁘고요. 그리고 항상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참 열심히인데 저는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이 9층이기 때문에
쭉 내려오다 보면 꼭 그 집 앞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서 박스가 그냥 정말 짜증나요. 얼마나 그 앞집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까. 그리고 이제 잠깐 뭐 돈나보다가 아니라 항상 쌓여 있어. 항상 자전거 딱 막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품격 있는 매너와 에티켓을 항상 사람들에게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4가지 표현에 익숙하셔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4가지 표현인데요. 어려서부터 몸에 뱄습니다. 지나갈 때 excuse me, 실례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치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모르고 살짝 치면 I'm sorry 이럽니다. 미안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러니까 엄청 치고 다녀요. 웬만큼 친 거는 친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면 지나가다 툭 치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툭 치면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여닫는 들어갈 때 뒷사람 이마 부딪히니까 after you 해야 되는데 이막 부딪히고 휙 나가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본의 아니게 발을 딱 밟으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심전심이 많아요. 딱 밟고 이게 너무 많아. 항상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기. 사실은 외국에 가면요, 아이들을 레스토랑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는 레스토랑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하철 안에서 애가 막 뛰어다니면 혼내면 큰일 나잖아,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교육도 잘 하시고,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부터 어른부터 몸에 배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노약자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레디 퍼스트라고 하죠. 서양은 또 레디 퍼스트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항상 교회 안에서는 내가 새신자를 항상 먼저 배려하고, 네, 그리고 내가 장로님이든 내가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함이기 때문에 목에 힘주라고 있는 직함이 아니고, 세상에 뭐 사장이나 회장처럼 이게 아니고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봉사를 하라고 한 직분이라 먼저 숙여주셔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시작. 네, 부딪힐 것 같으면 실례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살짝 쳤어요.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아까 보니까 카페 정말 아름답던데요. 우리 충정교회 카페에서 제가 아까 차 한잔 마셨는데 그 옆에 또 식당이 있어요. 네, 우리 예배 끝나면 거기서 식사하시죠? 열심히 성교회별로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아침부터 나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십니다. 항상 받으실 때 네,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고, 또 주시는 분도 네, 맛있게 드세요.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지 말고 저희 교회는 워낙 커서요 국수로 하거든요. 국수로 하는데 진짜 이렇게 그냥 표정이 없어요. 네.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보면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면 또 째려 말을 째려보는 건 아닌데 느낌이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표현을 하기를 꼭 익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주면 고맙습니다는 몸에 배셔야 돼요. Thank you. Thank you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죠. 서양에서는 Thank you, you're welcome.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비행기 탈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타잖아요. 그러면은 잔이 비어 있으면 첨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Would you care for some warm coffee? 커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느냐, 거절할 때도 No라고 하네요. No thank you, no thanks, 항상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줘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저 커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하면 이렇게 무겁다니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안 해봐서 이 습관이 안 돼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따뜻한 표현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1번 성도님들이 2번 성도님들에게 해보세요. 커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까 마셨으면 거절할 때도 고마워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고마워요. 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excuse me, I'm sorry, thank you, welcome 이것이 이제 몸에 배게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그 소통이 우리 전부 인사라는 거에 있어서 사람에게 전달을 해요. 그죠? 우리 안내도 교회 딱 오면은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안내 섬기시는 분들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주보를 드리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모습이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어렸을 때부터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따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집사님 처음 만났어요. 인사를 해볼게요. 아니면 장로님 처음 만났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했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자, 존중감이 실어져요. 그런데 똑같이 인사드려도 자, 이렇게 목을 요만큼 숙이면 표정도 없이 숙이면 굉장히 낯선 감정이 들어요. 존중감이 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요번에 선거 때 지방자치 요번에 선거했잖아요. 엎드려 아예 엎드려 막판에는 그렇죠. 숙이면 숙일수록 존중감이 실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빳빳해지잖아 되면은, 그렇죠? 근데 선거 때만 되면 다 숙여. 그리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예 엎드려. 네, 큰절까지 해. 이게 바로 뭐냐면 각도에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허리를 움직여라. 네, 정중한 인사는 허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하시고 남성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교정을 좀 해볼게요. 자, 전부 일어나 보시고. 네. 이거는 평생 동안 몸에 배도록 하시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발뒤꿈치를 딱 붙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V자형으로, 그 다음에 여성, 우리 성도님들은 반듯하게 서서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해서 아랫배. 우리나라는 여우 남좌예요. 여성은 오른손, 남성이 왼손. 그리고 남성분들은 계란 하나 진선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양쪽 홍손.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살짝 이 손으로 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1번, 아까 1번이죠. 잘생기신 분만 인사하는데 머리 등 허리 일직선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딱 하고요. 2번만 상대방을 보세요. 지금 1번은 저를 보시고 2번만 상대방을 보고 옆에서 눌러줄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마주 보시면 눌러줄게요. 1번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5도로 내려가서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옆에서 눌러주세요. 네, 45도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머리 등 허리 일직선. 네,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반대로 2번 성도님이 인사하면 1번 성도님이 옆에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시작. 옆에서 눌러주세요. 머리 등 허리 일직선인데. 네, 고개 살짝 들어주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분씩 마주 보세요. 이번에는 마주 보시면은요, 자, 우리 인사하잖아요. 1번 성도님들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스탑 멈추고 1초 천천히 일어나면서 눈을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2번 성도님들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올라와서 딴 데 보세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스탑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2번은 딴 데 보세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반드시 눈을 마주쳐야 된다. 눈을 봐야 마음이 전달이 된다 이거고. 다시 한번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2번 성도님이 눈을 보고 웃으시고 일어나서 1번은 딴 데 보세요. 자, 느낌을 받아보셔야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탑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1번은 딴 데 보세요. 기분 되게 나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스탑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아이 컨택을 몸을 오도록 이루면서 짠 하고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서로 보시고 마지막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십니까. 스탑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아이 컨택 짠. 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네, 잘하셨으면 박수해 주세요. 서로가 잘하셨으면. 아주 훌륭하세요. 우리 충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허리가 잘 숙여지시네요. 평상시에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가 굳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이제 주일날 나와서 눈이 마주치잖아요. 저 밖에 이렇게 로비에서 뭐 1층에서 뭐 주차장에서 이제 서로 마주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나가다가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한 번 더 보고 지나가시는 거. 빨리 지나가시더라도 그때는 막 숙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움직이면서 상황에 따른 인사라 그래요.
어머 성도님,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하다고 한 번만 보시면 아주 삭막해요. 우리 안 친한 사람한테 거의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앞으로 눈을 한 번 더 보는 마주침, 눈 마주침 1초간의 시선의 머무름의 법칙을 아주 호감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아이 컨택 2번 하는 아이 컨택이에요. 네, 커피 대접할 때도요. 네, 성도님, 우리 새신자에게 성도님 커피 드십시오 하고 아이 컨택 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좀 쑥스럽지만 자꾸 눈 마주치는 정감 있게 마주치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바로 앉으셔서 옆에 계신 파트너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앞을 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주 삭막하잖아요. 이번에는 한마디 한 어절을 더 붙이면서 네, 뭐 집사님, 성도님, 뭐 권사님 다 호칭이 있으시죠? 네, 장로님 있으십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습니다. 아이 컨택 짠 하고 앞을 보세요. 시작.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습니다. 네, 앞을 딱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인사는 소통이거든요. 인사하실 때 뭐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 날씨 참 덥죠? 날씨 얘기 가장 무난하고요.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마주치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인사는 뭐냐? 사람의 어떤 우리가 성모님들의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건데 만약에 집사님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걸 알아봐 주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머리 커트하셨네. 뭐 너무 예뻐요.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같아요. 뭐 이러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자랑스럽고 자부심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 집사님 머리 자르셨어요? 헉, 망했다 망했어. 옛날이 더 나요. 빨리 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심리를 줘야 된다. 인사말은. 네. 우리 집사님 와, 이 원피스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파란색이 바다 같아요.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이거 항상 인사말 다음에 좋은 말을 붙이기. 뭐 그것도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날씨가 좋다라든지 식사는 하셨냐든지, 네, 아유 오늘 뭐 아드님이 참 예쁘다든지 뭐 어떤 거라도 마음을 열어주는 표현을 하셔야지. 네, 아유 이렇게 안경테 바뀌셨어요? 아유 옛날 게 더 난데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왜 바뀌었어요 그래?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내가 먼저 인사한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먼저 인사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인사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장로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고 몸을 돌려서 상대에게 두 톤을 올려서 대답해 주는 게 담례 매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단답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 사람의 랜톤보다 높이 올려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 먼저 봤어요. 옆에 계신 분 부르면서 해보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이렇게 두 톤이 돼야 되는 것이다. 담례는 두 배로. 그 다음에 배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새신자가 이제 전도를 해서 여기까지 우리 충정교회로까지 오셨어요. 이제 네, 충정교회 오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가실 때 돌아가실 때 다 예배 마치고 우리 보니까 우리 또 새신자 뭐 마지막에 오시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죠? 마지막 주인가? 근데 이제 가실 때 저 문 밖까지 가서 이제 우리가 꼭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님, 오늘 이렇게 저희 충정교회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하고요. 이 밖에서 인사한다면 네, 그러면 그분도 인사하시기 들어가세요. 뭐 집사님은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멈추고 두 발자국 걸어가면 뒤통수에서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가세요, 집사님 성도님. 네, 이게 잔성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획 돌아 나오지 마시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차에까지 마중 나갔다. 그러면 차에까지 마중 나가셨으면 백미러에서 안 보이는 지점까지 서 계셨다가 들어오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그래도 바쁘다 보면 이걸 또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상대에게 좀 감동을 주는 게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 이번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성도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뒤돌아서면 조심해서 가세요. 성도님 몇 가지 해보겠어요. 너무 길어요? 네. 자, 그래서 자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표현은 자꾸 해보면 이것이 습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굴이 너무나 밝더라고요. 첫인상이 막 빛났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밝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교육을 많이 한 게 표정 연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서양에서 말하기 외국 사람들이 그러는데 스틸 타입이라고 그래요. 강철 같다고 그래요. 강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표정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7,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주셨다고 그래요. 7,000가지. 그만큼 얼굴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희노애락의 표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거울과 같은 표정을 가져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울면 울고 웃으면 웃고 찡그리면 같이 아파하고 이런 표정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상담하는 모습이고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 때 보면 참 팽목항에 내려가서 그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평상시에 또 우리 잘 웃는 것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잘 하시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입가가 있잖아요. 입꼬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걸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간인데 복이 내려오는 입구래요. 하늘에서 복이 누르고나가 내려오는데 쭉 내려왔다가 웃고 있으면 복이 착착 담기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입가가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자꾸. 그러면 내려오다가 전부 새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안 좋아요. 그죠? 복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웃는 사람에게 복이 많이 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돈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조금 좀 해주시는데 입을 옆으로 쫙 벌려보세요. 앞으로 쭉 옆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젊어지는 거 아시죠? 웃으면 얼굴 근육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져요. 네. cm가 1cm, 0.5cm 줄기 때문에 젊어져요. 그런데 화를 자꾸 내거나 짜증나거나 화나 그러면 입이 처져요. 근육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길어져 얼굴이.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그래서 옆으로 딱 가든 얼굴은 동안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윗니를 10개 보이면서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위스키, 와이키키, 와이키키를 볼게요. 와이키키, 개구리 뒷다리.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승무원들 교육할 때, 남승무원들 교육할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다음에 캐세이, 페이스픽, 싱가포르 에어 이런 그 에어들이 굉장히 서비스를 잘하거든요. 친절하거든요. 교육을 아주 군대식으로 받습니다. 멋있는 유니폼 딱 입고요.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하고 화장 예쁘게 하고 비행기 탁 타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스님들한테 다가가서 스님 비프 드시겠습니까? 치킨 드시겠습니까? 이런 비행기 안 탑니다. 비행기 못 타게 해요. 또 윗니 10개가 어미 스님 비프 드시겠습니까? 다음에 바로 쫙 나와야 돼요. 스님 비프 드시겠습니까? 치킨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우리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기업체에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장로님, 성도님 안녕하세요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3초만 끌어주시는 겁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가요. 3초간 항상 마음으로 항상.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고 해보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자꾸 어미 부분을 딱딱 벌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특히 아침에 가족들끼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 미소로 대해주시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눈썹을 올리는 거는요, 환영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딱 부딪히면 눈썹을 확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오셨어. 이렇게 성도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특히 새신자들은 감동을 받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집사님 오셨어요. 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오셨어요. 네. 행복해지는 거는 바로 이런 간만의 차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손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자세에도 표정이 있는데 헌금을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헌금 네 주머니가 있습니다. 가실 때 딱 드렸어요. 앉아 계신 분들한테 서 있는 자세는 공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해서 아랫배, 남성은 왼손이 위로 가서 아랫배로 몸을 앞쪽으로 살짝만 기울이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네 하고 드릴 때는 이렇게 포멜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받으셔서 다시 딱 하고 온화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예, 헌금 봉사하시는 거.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딱 그거 내나 안 내나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그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수 자세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신 모든 뭐 드리고 받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꽃 따라주고 드리고 받고 주보 드리고 주고 받고, 이게 정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셔야 된다. 손과 손으로 바로 가셔야 된다. 네,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직선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손에도 표정이 있는데 우리 새신자들 안내할 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하고 손을 내밀어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시작. 지금 너무 우아하게 잘하시네요. 신경 쓰셨나요? 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거가 아니라 딱 완전하게 붙여서 이것을 연못에 연꽃이 이렇게 떴을 때 완전히 약간 오므린 손인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질랑 말랑 이 손이에요. 이쪽 눈은 반드시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눈을 보고 미소를 띄우면서 네, 성도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해보세요. 시작. 성도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앉으라고 권할 때도 가장 불량 사례는 턱끝이에요. 아시죠? 네, 이거요.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해보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는데 저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쭉 가면 된대요. 조기래 조기. 한 3-4번 물어봐야 돼.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특징이 아마 서울에 오면 복잡하잖아요. 전철이 막 9호선까지 있으니까 저기 5호선 갈아타려면 어디로 가야면 전부 조금만 가면 된대요. 쭉 가면 된대. 심지어 손을 돌리는데 일로 가면 된대.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제가 우리 세 개 나라 사람들 중에 참 예절 바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데요. 국가적으로는 아주 우리가 참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악감정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참 싫은 나라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1대1로 만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의가 바르고 너무 친절해서. 예를 들면 저 지나가다가 제가 동경에 가서 저 동경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쪽으로 와버려요. 그러더니 종이를 꺼내서 볼펜을 꺼내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도를. 저 그려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데스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고 가고 있는데 너무 기억에 남으니까 뒤를 돌아보게 돼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다시 보니까 저 끝까지 바라보는 10명 중에 1명 제가 잘 만난 게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이 친절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위주로 알려줘요. 조기래 조기.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고 네, 쭉 가면 된대요. 쭉 가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세정거장 걸은 적도 있어요. 네. 하이를 신고 자, 몇 미터 정도, 몇 킬로, 뭐 500미터. 여기 기둥 보이시죠? 네, 여기 문 보이시죠? 문을 나가셔서 우측으로 가서 계단이 나오는데 바로 내려가시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새신자들 안내할 때는 근데 이제 친절하면 되는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건 친절이 아니다. 알 때까지 차라리 손가락질 해도 돼. 그냥 알 때까지 알려주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안내하실 때 우리가 잘 안 지켜지는 게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걸어갈 때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하고 걸어갈 때 어차피 나이 들거나 어리면 노약자라고 하잖아요.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신 분이 함께 할 때는 내가 빨리 걸을 수 있어도 아이와 걸음을 맞춰줘야 되는
맞춰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 80 넘으신 부모님들, 허리가 굽으신 부모님도 혹시 계시다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못 걸으시니까. 그때 천천히 맞춰주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항상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안내를 받게 됩니다. 네. 네. 먼저 오셨으니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다 그래요. 그 남성 담당자인데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하더니 저 이 하이를 신고 막 되는데 없어졌어요. 뭐 어디 가셨어요? 네. 그러니 어디 이쪽으로 무슨 시청각실 같은 문에서 강사님 어디 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네 갑니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반보나 한 보만 서서 걸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하고 1m 안에서 공간을 유지하시고 3보 정도 가면 살펴가고 3보 정도 가면 좀 살펴가고 꺾어지면 바로 빨리 이쪽입니다. 다시 꺾어지면 빨리 이쪽입니다. 계단이 나오면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걸으셔야죠. 세신자들 할 때 이쪽으로 오세요. 네, 싸게 따라와.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하고 항상 보면서 자리까지 의자도 빼주고 탁 앉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굉장히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배려받는,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동작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이 1번에게 보세요.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시작.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런 멘트가 바로 살아있는 멘트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성서의 잠언에 보면 진짜 황금 같은 우리 말의 성서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칭찬을 해드려도 기분 나쁜 칭찬이 있어요. 집사님, 눈은 이쁘시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눈은 아까 보니까 전 액자가 사진이 가족 사진들이 쫙 있어서 제가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런 그 아름다운 이벤트를 하는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선물인데 가정의 달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이렇게 제 액자를 가지고 이 사진 어때요? 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보실 거 아니에요. 와, 사진은 잘 나왔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사진도 잘 나오셨네요. 이렇게 가야죠. 이 토시 하나가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표현은 바로 밝게 하는 것, 마음을 열어주는. 우리 만약에 목장 예배 가서 딱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집이 인테리어 좋은 집 있잖아요. 그냥 바로 칭찬하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집이 아름다워요. 인테리어 정말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감각 뛰어나시네요. 이런 말 하시면 좋아요. 넥타이 컬러가 참 멋져요. 누가 사주신 거예요? 사모님 감각 뛰어나시다. 이렇게 재능에 대한 칭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열어주는 표현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에너지를 주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상처진 가슴에 굉장히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다시 새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사님 이렇게 얼굴이 갔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나고요. 정말. 그리고 40대 이상의 가장 좋은 칭찬은 안티에이징 칭찬입니다. 권사님 오늘 그 브라우스 입으시니까 너무나 젊어 보이세요. 10년은 어려 보이세요. 이거 정말 좋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어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새신자들 오면은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 같은 것도 알게 되면 정말 결혼하셨어요? 저 미혼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권사님 이렇게 오늘 늙어 보이셔. 뭐 이런 데든가. 네. 오늘 이렇게 쭈글쭈글 하시네. 뭐 이러신다든가.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아주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사모님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뭐 안내하는 게 있었는데 그 성교회에서 사모님이 한 말씀 하셨대요. 우리 권사님 저렇게 한복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젊었을 때 정말 이쁘셨겠어요를 1년 동안 얘기해. 계속해서 밥상머리 앞에 쓰네. 얼마나 기분 좋으셨으면 사모님이 한 얘기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을 열는 표현. 그 다음에 공감 대화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특히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는 식사하는 타임, 또 새신자들과 함께, 또 우리 성교회, 또 우리 목장 전부 만나면은 우리가 항상 뭐 차라도 마시고 다과라도 먹고 식사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은 항상 기분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들 하시는데, 자, 이제 한 분이 이러세요. 저 집사님, 저 다음 달에 백두산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감 대화를 하셔야 돼요. 공감 대화. 백두산 가세요? 그 다음에 재촉을 좀 하세요. 어머, 언제요? 이렇게. 아, 네, 다음 달 중순경에 7박 8일로 가족들하고 가요. 정말 좋겠다. 감탄을 잘해야 돼. 감탄. 정말 좋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이러면 이게 바로 짧지만 행복한 대화인데, 저 집사님도 다음 달에 백두산 가요. 나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토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에. 그래서 항상 공감을 좀 하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나 머리 미장 갔다는데 어때? 그러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네,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읽어서 공감하시면 돼요. 예쁜데? 야, 끝내주는데? 정말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렇게 파토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말을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은,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 어떤 분은요,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7대3의 비율로 경청을 하자 이거예요. 7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게 하고 내가 산만하고 잘 들어주는 거. 제가 들어주는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강릉인데요. 그러면 강릉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턱을 살짝 움직여주세요. 강릉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 한번 1번이 2번 성도님께 한번 해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성도님? 네. 네. 청주네. 청주시구나. 뭐 이렇게 턱을 움직여줘라. 가볍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긍정형의 메시지고요. 네. 이게 바로 경청을 잘하는 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반전도 잘하셔야 돼요. 반전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냉면을. 아내는 단 거를 좋아하고 남편은 매운 걸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냉면 시원하니 맛있네. 달콤하니. 근데 남편 맛이 없어, 달아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피할 수 없을 때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지금 나갈 거 아니라면 나도 괜찮아. 당신이 맛있으면 나도 맛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시나 오지 말자. 여기 왜 이렇게 다냐야?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안 되고 항상 말을 하면 공감을 해라. 네. 자, 그 다음에 반전은 뭐냐면 나 머리 어때요? 이거 하고 집사님 나 머리 이상하게 잘라놨죠? 이거하고 달라요. 집사님 나 머리 이상하게 잘라놨죠? 이러면 이걸 또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메시지 읽어서 아니에요. 이쁘신데요? 아니요, 상큼해요. 어려 보여요. 얼굴이 작아서 집사님 머리도 이뻐요. 이렇게 가야지. 누가 그렇게 개떡같이 잘라놨어요, 그래요? 어떤 남편은 얼마야 그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로 가셔야 된다. 자, 지금 한번 실수해 볼게요. 우리 2번 성도님이 1번 성도님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나 똥배 나왔죠? 이거 어떻게 대화하시래요? 이걸 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아니에요. 날씬하신데 왜 그러세요? 난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지. 아니, 웬배가 그렇게 나왔어 그래? 심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네. 크리스찬은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또 상대방을 존중하다 보니까 겸양어와 존경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멘트고요. 그런데 성도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는 사물인데 자꾸 존칭어를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물에다가는 존경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 롯데리아 가든 뭐든 가든 이렇게 직원들이 하도 고객 감동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물에다가 막 쓰셨습니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거는 우리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보니까요, 이 옷이라고 하는 거 첫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이미지가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메라비안 심리학자는 사람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한번 옆에 계시면 어떤지 딱 보세요. 깐깐하게 생겼네. 뭐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크리스찬의 첫인상은 마음이 열리는 인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든지 표정을 열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음성이 밝아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은 인상이 확 열리거든요. 그런데 옷차림도 굉장히 열려야 돼요. 옷차림도 상황에 맞아야 돼요. 상황에. 오늘 예배 시간이면 예배에 맞는 옷차림. 또 오후 시간은 약간 좀 편안하게 입으셔도 되죠. 오전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 근데 하루에 여기 딱 오니까 뭐 계속 갈아입고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 정장, 준 캐주얼 정장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완전 캐주얼은 그냥 티 하나에 청바지 하나, 네, 운동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냥 놀러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도 매너입니다. 자, 한번 옆에 계신 분 옷차림 한번 보시면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시나 봐요.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오늘 그냥 집에 가시나 봐요. 네,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이 오늘 참 아름다우세요. 네,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네,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례식에 갈 때는 어두운 색, 또 매니큐어 그냥 진하게 칠하거나 이런 거는 좀 다 벗기고, 네, 정말 그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때 오바마 대통령과 그 일행이 왔을 때 애도할 때 전부 복장을 갈아입었잖아요. 검정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면 정말 애도하는구나 이 느낌을 옷 속에서 우리 느끼는 컬러 속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가서 파리에 가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음악회 갔는데 쫓겨났어요. 거기는 상황에 맞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앞에서 오늘 내가 헌신 예배를 딱 본다. 오늘 제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였잖아요. 전부 정장 입고 찬양하는데 아주 멋졌습니다. 맞죠 오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멋졌습니다. 이렇게 정장 꼭 완전 정장 아니래도 셔츠와 그냥 자켓 정도 하나 되는데 너무 완전 캐주얼이면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참 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상대에 대한 배려다 이런 거고요. 자,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늘 그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은 불 때까지 바람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꽃은 필 때까지 꽃이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진정 표현을 했는지 상대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많은 우리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히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낯설어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말 따뜻함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음 우리 오신 성도님들께는 항상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 100명 이상의 인사를 받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나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바로 선교로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동역자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말 유명한 그 명언이 있는데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웃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말을 써야겠다. 칭찬해야겠다. 네, 그리고 공감 좀 잘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면 습관이 성격이 돼요. 밝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인격이 돼요. 그래서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몸의 배도로 평상시에 처음에는 습관화를 시키자. 그래서 지금 잘 웃어지지 않아도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이 하고 이는 이제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안녕하세요. 네, 우리 특히 안 믿는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면 다르게 보여요. 참 다르구나.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품격이 넘치는구나.
먼저 생활 속에서 이러한 크리스찬의 본보기를 보여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제2의 선교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네, 입장받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이 몸에 배면 우리 충정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야, 충정교회 참 아름답구나. 근데 외관으로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먼저 인사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참 밝으신데요.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밝아서 이런 모습이 갖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이러스 같아요. 바이러스. 미소가 바이러스 같아서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집에 항상 서로가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항상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시고, 계단에 내려갈 땐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한마디도 좀 해주시고, 헤어질 때는 끝까지 좀 바라봐 주시고, 또 집에 가서는 안녕 나왔어 하고 가족들에게도 환한 미소로 다가가시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생활 속의 삶의 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화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음성을 음악처럼 해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전화 받으실 수는 감사합니다, 충정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어미를 올려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대방보다 먼저 끊는 거. 어떤 분은요, 저예요 이래요. 목사님 저예요. 에? 저라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자기소개를 꼭 해주는 것도 매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충정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가장 원주에서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품격 있는 교회로서 점점 더 부흥하고요, 나날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역사적인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실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